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증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그들의 특성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그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을 관통하는 시대의 주류는 때로 복선과 알레고리 같은 이중적 구조다. 현재의 사건이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장치다. 2개의 타임라인에서 긴밀한 인과관계를 유지하며 조직되어 있다. 2개의 속성은 어느 한쪽으로 귀인될 것이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특정한 상태에 귀속시킨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은 당대뿐 아니라 미래에 주는 예언이기도 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학은 예수님의 복음과 충돌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시간을 건너 우리 세대의 동일한 현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현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다. 오늘날 누구의 메시지가 더 인기가 있는지, 더 빈번하게 거론되는지, 어느 메시지가 대세인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신성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신학, 이것을 교리로 만든 칼빈 신학이다. 2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별력의 문제다. 2개의 말과 2개의 길이 그들에게 놓였으니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예수님의 메시지, 예를 들어 산상수훈을 신앙의 우선순위로 놓고 바울의 신학을 참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참조하는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제에게 이 구도를 설명하니 제자들의 서신도 모두 진리라고 한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 모두 진리라는 확장이 가능하다. 지금 바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도들의 서신도 모두 진리라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필자가 주일 아침 방송을 들으며 교회로 가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칼빈의 교리와 영원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귀에는 기분 좋게 들리지만 신자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사도들의 서신도 진리라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 이단들의 교수도 보혜사가 되고 그들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통찰력에 대한 시력은 없는 상태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교리가 우선이 되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도 괜찮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고 꼭 반석의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세상에 적응하느라 적당히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으며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위 신앙이니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말을 한다. 교회가 오해하는 것은 이 구절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라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증거들이다. 1. 주여 주여 말로만 믿는다. 믿음을 고백했다는 말로 끝이라고 하며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한다. 말은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딴 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분을 아는 데서 나온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시지 않고
왜 너는 나를 모른다 하셨을까?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르신다 하셨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항이 없으면 일항은 효력이 없어진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의 말은 믿지 않는다. 주님은 믿는다는 의미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로 보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과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간음해도 괜찮다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간음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현대 신자들은 다수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위 구원, 율법 같은 단어를 연결시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복선 구조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나누어진다.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실용성 없고 따분한 율법으로 여기는 반역의 세대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아닌 것이며 실제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빛과 생명의 원천이다.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통찰력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함에 빠질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어린아이라면 있는 그대로 믿겠지만 소위 안다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다. 내가 세상의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분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랑과 연합으로 이해하였고 이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한다. 3. 불법으로 행한다. 불법은 죄이며 경건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는 죄와의 전쟁이다. 노아 홍수와 소돔과 마지막 때의 특징은 죄가 관용된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을 내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대 교회의 기능은 세상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다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길로 보고 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한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세속적인 환경에 타협하고 의욕을 잃은 인문은 널브러졌다. 심리적 자유와 누릴 특권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게으른 종처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은 각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충동하여 죄에 빠지도록 만든다. 하지만 사탄의 더 큰 사악한 전략이 있었으니 그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교리를 교회가 결정하게 만든 일이다.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 교리에 넘어졌고 그 죄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음란과 간임과 도박과 각종 중독과 탐욕, 증오와 거짓, 미지근한 신앙이 신자들 삶에 들어왔다. 타락한 종교, 육체의 소욕과 쾌락을 탐내는 종교로 전락했다. 4.
경건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이며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며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을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러한 다니엘의 세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실 때 흡족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는다.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행위신앙이 가득하다는 이유다. 또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도 행위신앙이 가득하여 오직 믿음 교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위를 믿음으로 바꾸어 읽으며 모래 위에 부실공사의 집을 짓는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그들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서 바꾸는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남기는 흔적이란 이런 것이다. 초대교회에 훼손된 신앙의 심각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고가 7교회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다. 7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분을 높일 것이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정말 은총을 입은 행운아들이다.